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시고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즉 자녀들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다윗을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보내어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오라 라고 보냈습니다. 이 전쟁터에 가게 된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갔던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 많은 이 군사들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군사들, 그 백성들 그 누구도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이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큰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창과 칼도 아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죠. 마침내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그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입에 이 다윗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백성들 입에 이 다윗이 오르내리면서 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 입 가운데 오르내리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자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심해져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이 생명의 위협 속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도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끝끝내 죽이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오랜 도피 생활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저기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늘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했던 이 다윗이 어느덧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즉 망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건너가 아기스 왕을 만나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을 위하여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사울 왕의 손을 피할 수 있을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해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그 이루어진 행동으로 블레셋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있다가는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의 손에 잡혀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블레셋으로 건너가야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건너가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나를 찾고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겠지 라는 이 마음이 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과 그 식솔들과 함께 블레셋의 땅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평안한 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후일 자기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 있는, 칼을 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다시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시글락성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가서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의 그 손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건너오고자 할 때 자기를 받아주고 그 시글락이라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자기와 가족과 자기의 그 용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보금자리, 그 터를 내준 사람이 바로 아기스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아기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서 같이 싸우자라고 말하는 그 말에 다윗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꼼짝없이 다윗은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서, 후일 자기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거꾸로 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전쟁에 같이 나가 싸우기를 원했던 아기스 왕의 부름에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용사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말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고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의 그 위협 때문에 잠깐 이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건만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내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벡에 모여든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이 다윗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함께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칼을 거꾸로 들어서 우리 블레셋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자기를 받아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그 은혜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아기스 왕의 의심을 사지 않아도 되고 또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들지도 않는 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 여러 방백들이 오히려 다윗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다윗과 함께 싸워 나갈 수 없다라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다윗을 반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여러 방백들이 반대하니 내가 너를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 성읍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다윗의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웬걸요?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 성읍으로 되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와서 이 성읍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여자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남자들이, 용사들이 다윗을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가 있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해가고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였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은 시글락성으로 되돌아와 정말로 참혹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성에 쳐들어와서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들을, 나의 재물들을 약탈해 가서 불태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자녀들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실에 군사들은 정말로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군사들이 오히려 손에 돌을 들고 이 다윗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벡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말로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그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그 땅 가운데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원망의 눈빛을, 그 마음의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용사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백성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 나의 가족들이, 나의 군사들의 아내들이 이 사로잡혀가서 이 성읍이 불탔던 것,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며 아기스 왕이라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다가온 그 이유를 다윗은 고난 중에 깨닫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였기 때문이구나. 이 문제를 파악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 잘못에서 돌이켜 돌아온다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도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이 있으며 그 잘못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아픔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로부터 에봇을 나에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에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이 바로 예봇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곳에 입는 그 복장, 그 옷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 위해 다윗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때 입는 그 옷을 나에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봇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나를 따르는 군사들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내가 지금 쫓아가면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자녀가 사로잡혀가고 따르는 용사들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제가 달려가면 이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니, 나를 따르는 용사들의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니,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자녀가, 아내가,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연히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와야지요. 그런데 달려가기 전에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달려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쫓아가면 이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하는 그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을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였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구나. 그러니 내가 정작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상황조차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찾아오는 그 일조차도, 가족들을 찾아와야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목적이 다윗이 다시금 일어설 수 없게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왔습니다.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왔는데요,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 중에요, 약탈을 하는 사람이, 빼앗고자 온 사람이, 성읍을 불사르고 재물을 빼앗아 간 사람이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여자와 아이들은 손도 대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포로로 잡아 끌고 갔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정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까? 전쟁 가운데
약탈하려고 빼앗으려고 침략하는 사람이 재물과 그 성만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아이와 여자들, 늙거나 젊거나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잡아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돌이키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가서 그들을 온전히 그대로 찾아올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약탈하는 자들이 그 성 가운데 있는 여자들을, 젊거나 늙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잡아 끌고 갔대요. 손대지 않고 끌고 갔대요. 왜요? 만약에 다윗이 다시 쫓아갔을 때에 온전히 그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을 주저앉히기 위해서요?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실패를 주신 이유가 그것을 깨닫고 다윗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음에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시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지. 다시 아이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다시 되찾아오지요. 다윗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온 지 약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하나님이 교제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이 찾기를 멈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실패와 위기가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징계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속한 그 무엇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다시 온전히 되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 자녀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사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과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로 인하여 다윗께 주셨던 그 형통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